먼저 하나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입니까? 친구입니까?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친구를 지우는 일이 있습니다. 모닝 세트를 먹기 위해서 일부 저녁에 예약을 해야 돼요. 외부로 A 세트, B 세트 딱 주문을 해놓고 가면은요, 그게 이 핸드폰하고 거기에 있는 그 스피커하고 딱 맞습니다. 그 시간에 딱 가면 삥 하고 울립니다. 그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저 광고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햄버거 하나를 위해서도 친구를 10명이나 지우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닝 세트 몇천 원을 주기 위해서 저녁에 미리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 일찍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가야 돼. 안 맞으면은 안 울리거든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다 뵙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10명의 친구와 햄버거 하나를 바꿔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침 일찍 시간을 맞춰서 가야만 하는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 늘 우리에게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목회하고 떠나는 그 에베소 교회가 계속 그 믿음을 시험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자기 관리였습니다. 요즘은 자기 경영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육의 문화는 자기 경영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 돼요. 이제 가면은 선생님들이 짜준 시간표에 의해서 그냥 1교시, 2교시, 3교시 막 쭈르르르 가면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대학 교육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도 대학에 가면은 자유스럽게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학도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TV에 나온 거 보니까 대학생들이요 고등학생 수준으로 교수님 얘기를 받아쓰게 하는 거예요. 막 받아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입사시험 때 원하는 답을 적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고 고민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처럼 따라하는 것만 배운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크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에 이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가 됩니다. 리더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를 삼가하라 하는 말씀처럼 자기 관리, 자기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권면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어려움,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들을 해치는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직접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이단의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을 받았죠. 반면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만 그 여러분이 누굴까요? 17절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장로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내적 도전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쪽으로는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진다면 또 한쪽으로는 내면의 타락이에요. 내면에서 가르침에 대한 변질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거기에 31절에 이런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도 위기가 오지만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도 바로 은혜의 말씀, 바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오늘 아침에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뭘 공격하냐면은 말씀의 변질을 공격합니다. 말씀이 어그러지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이제 원형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원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바꿉니다. 이 말씀을 틀린 말로 변형시킵니다. 자,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창세기 3장 가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입니다. 자,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어디가 틀리는지 아시겠어요? 예? 이 질문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앞에 오리지널 말씀을 보여주세요. 원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문장은 뭐죠?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 문장을 교묘하게 섞어버립니다. 어떻게 섞었냐면은 앞문장에서는 주어만 따왔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고 동사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가서는 주어를 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주어를 빼버리고 동사를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다음 뭐가 돼요? 먹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교묘하게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틀린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틀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두 문장을 얘기하신 거예요. 두 마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묘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킵니다. 변질. 근데 이거를 하와가 변별을 못한 거예요. 변별을 못하고 이 말에 넘어갑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은 먹지는 말지만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 없으세요. 근데 이제 하와가 거기다가 잠깐 살짝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런데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영어 성경에는 must die.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죽을까 하노라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게 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는데 그 어그러뜨린 말씀을 하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1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피상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어지럽혀진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게 교회 하지 말라는 게 맞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자유스럽지도 못하고, 뭐가 속박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다. 누울 때 이쪽으로 눕지 마라, 저쪽으로 눕지 마라. 이사 가는 날은 월요일은 안 된다, 수요일 가야 된다, 1시에 안 된다, 2시에 해라. 내가 볼 때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당신들이 더 많네, 뭐. 누가 속박받고 살아요? 누가 속박받고 살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문장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삭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뭐 하지 말라도록 옥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리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사 아무 때나 가세요? 결혼식 날 하고 싶은 날 하세요? 무슨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진리를 모르니까 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사시는 겁니다. 예,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마귀가 이거를 살짝 어그러뜨린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합세해서 하와도 불평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살짝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변형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처음에는 새하얀 거짓말을 갖고 나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새하얀 거짓말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빨간 거짓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와가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바뀐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그러진 가르침의 위험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CTS 집회할 때 그 김지연 약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에이즈의 발병의 모든 원인은 동성애에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다 모든 그 에이즈 발병 원이에요. 그 동성애가 아니면서도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수혈 잘못 받아가지고 생긴 병들이에요. 그건 에이즈의 100% 원인은 동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서 이게 이런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질 하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호흡기에 무슨 암이 발생한다.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얘기해서 그 물질 때문에 암 생긴다고 막 대본에 그 물질 쓰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막 그렇게 홍보하면서 동성애 때문에 우리나라 에이즈 발병의 100% 원인이라면 당연히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홍보해서 거기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성소수자. 그게 왜 성소수자입니까? 소수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마치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약자인 듯한 그런 이미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하죠. 여러분 선거 잘하세요. 선거 눈 뜨고 잘하십시오. 학생인권조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한테 출산과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주는 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도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자녀가 임신 출산 자유를 얻는 게 그게 학생의 인권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도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제 호기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가?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유명한 설교죠. 근데 그 설교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가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이 정정합니다.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왜 틀렸습니까? 이걸 해석하는 게 틀린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이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자, 또 마태 5장 31절에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정정해 줍니다. 그들이 배운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정정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틀렸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정정합니다. 그 가르침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비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그러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중에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은 외부에 있는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의 당부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그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가르침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한 거예요. 억울해진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르침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겁니다.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십계명에 나오는 말 맞아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미슈나라는 그런 이제 랍비들의 해석서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의도를 다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한 것은요, 한 남자로 하여금 한 여자에게 헌신된, 충성된, 신실된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누라한테 포악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그를 마누라를 포악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 손 씻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눌러주세요. 5절. 네, 너희는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신 것과 너희가 이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이 왜곡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왜 병들고 문제가 됐는가? 그들이 교묘하게 틀린 것 같지 않으면서도 틀린 듯이 말씀을 교묘하게 어그러뜨린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100년 된 교회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안 그랬어.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 옛날의 기준입니까? 그 옛날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되면은 위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이것을 틀리지 않은 듯 하면서 이 말을 살짝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뭐 하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들이 왜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인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어떠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도 속이기 참 좋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 잘못된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인간의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실수예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도요, 상대방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요, 그게 자기 욕심을 채워주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가면서요,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착각했어요. 정말 재석이 듣고 은혜 받은 줄. 근데 바로 조금 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부인을 쿡쿡 찌르면서 겉봐, 오늘 순종하라 그랬잖아. 그분이 은혜 받은 거는요, 제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는 제가 그날 좀 그 말 좀 세게 했나 봐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마누라가 이제 그분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했는지 제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오늘 내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 얘기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운 거예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그러진 스승이 또 거기에 또 걸맞게 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만들면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스승과 그리고 자기 사욕을 좀 만들고 싶은 배우고 싶은 사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묘하게 서로 맞닥뜨리면서 교회 안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씀과 바른 가르침 가운데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소극적이지만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접대가 뭡니까? 바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 사역을 하느라고 이 제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제쳐놨어요. 너무 구제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뭡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걸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다가온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다가온 위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너무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늘 제쳐놨어요. 일에 바빠서 그런 걸 제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말씀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잡혔던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7 지사를 세워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다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됐을 때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사역자가 정말 중요한 일에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에 바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들을 구제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고 위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이 말씀은 뭡니까? 아까 처음 전 때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말합니다. 그 산상수훈 설교를 쭉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는 것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기관들과 뭔가 달랐어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대체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이 해석하는 것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다르다고 느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힌트를 주는 게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예요.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 줄 알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들을 설명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 서기관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막 쭉 밀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셔서 졸리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제가 4가지 문제들이 보여졌죠?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설교가 어떤가가 찾아보세요. 자, 1번.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2번, 국회의원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3번,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4번,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설교는 어떤 몇 번일까요? 4번. 자, 다시 1번부터 했어요. 1번은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1번은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2번은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3번은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3번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4번은 설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4번은 확실하게 설교 맞죠? 그런 겁니까? 네. 정답은요, 예. 4개가 다 설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정의를 가지고 보면, 첫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근데 문제는 누가 했느냐만 달라요. 한 사람은 교사가,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가, 한 사람은 목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3번, 4번이 설교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설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번은 아니고 4번만 설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것은 설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건 다 설교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 그 여러분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신분이 그 사람이 설교냐 아니냐를 평가해 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앞에 구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자기의 몸으로 증명하지 않았어요. 봐 임마 여기 못 자고 째라. 봐라 여기로 만져봐라 임마.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설교란 뭐냐? 설교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목사가 하는 거라도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은 설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잘 구분해보세요. 마귀가 지금도 어그러진 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은 마치 그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김학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 차 좀 세차 좀 하세요. 목사님이 밖에 왔다 들어오셔서 차가 세차되어 있으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목사님 세차 좀 하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걸 날 시킨다고. 당신이 하지. 그거 날 시켜. 당신이 하지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안 했어요.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관리집사님이 김학성 목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까 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이 저기 고 목사님 차 세차 좀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2번 기분 나쁘다고 안 했어요. 자, 1번과 2번을 다 거절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예? 1번은 박성태 집사님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그 제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 별로 안 나빠요.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별로 안 나빠요. 근데 두 번째 말을 거절했어요. 예? 고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보고 잘 세차하라 그랬다고 하고 전달을 했어요. 전달했는데 김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요? 제가 기분 나쁩니다. 왜냐면은 제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하는 그 설교가 고성내의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으세요. 기분 나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긴장하셔야 돼요. 그 말이 맞다면. 저는 전했으니까 끝이에요.
가서 얘기하면 돼. 나 전했어? 나 몰라? 나 분명히 목사님 얘기했어요. 고 목사님이 세세시켜놓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 말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박사님은 끝이에요. 얘기해놓으면 가만히. 쉽게 말하면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차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변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탄이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이 일에 쉽게 속아넘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신모식이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말고, 예, 뭐 교주가 뭐 이모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몰래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예,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저야 뭐 하든 하세요. 그래,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이 권위에 대한 왜곡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왜곡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31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앞에 31절에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느냐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그들에게 눈물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다시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또 정과사가 붙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를 뭐한다? 든든히 세운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막 생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막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나를 믿을 것이다. 그게 지금 38절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나를 영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왔을 때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네,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흠 없고 흠 있고 점 있고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줬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는 네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단점, 아내의 점과 흠이 있는 그 단점이라 할지라도 네 사랑, 네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듯이 영광스러운 아내가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배웠어요. 맞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여자 복원은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됩니다. 여자와 복원은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부드럽고 말을 잘 듣습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냐면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 누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냥 본능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이 있어요. 제 안에 그 말씀이 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툭 던져요. 여자와 보고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부드러진다. 맞을수록 부드럽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전달된 순간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결국은 이 말씀이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공격하는 그 어그러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패도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승리도 말씀에 대한 바른 터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배움과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또 뭐겠는가? 자, 바울이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31절로 가보십시오. 31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런 이제 공격이 있을 거니까 이런 내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친 걸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운 바의 말씀을 기억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받았던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떡을 주의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건성으로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당부해 놓은 걸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걸 내가 가슴에 두지 않았다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의 가슴속에 사무쳤는지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초신자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서 있는 그들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가 생긴 그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진리 가운데 서고 있지만 내가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너희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거리 임박한 줄 압니다. 예, 죽음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보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배웠던 거, 알고 있는 거, 그것을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기억하시나요? 그 전주 설교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책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왔는데 사도행전이 많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저절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복습한다는 게 참 지루하잖아요. 똑같은 설교 또 하면 듣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똑같은 거 또 하면 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복습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복습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받은 큰 축복이 있다면 이거예요. 예. 아마 목사가 아니면 이 정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죠? 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쨌든 이게 받은 축복이에요. 또 목사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는 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받은 축복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여러분, 언제 복음을 또 되새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신앙을 돕고 그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거를 기억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이런 어떤 자기 싸움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쓰고 그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 바울이 권면했던 이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은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